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꿈꾸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꾸어야 할 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믿음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무엇을 하냐면 그 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제 노아는 대략 한 500세가 되던 시점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의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학자들은 노아가 100년에서 120년 사이 동안 방주를 건축했을 것이다, 아니면 70년에서 80년 사이 건축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동물도 모으고 식량도 모으고, 이게 글로 기록돼서 그렇지 보통의 추진력과 신념을 가지고서 이 한 가지 공사를 그렇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규모로 지어졌는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것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그대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 노아의 방주의 건축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탑승 명부를 만들어요. 사람과 이 짐승,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암수를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먹고 지내 양식도 준비하는 거죠. 그 수많은 동물들, 세계의 모든 동물들이 먹고 마실 걸 어떻게 준비하냐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뭐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하나님이 깊은 동면에 빠지게 하셔서 잠에 빠지게 하셔서 지금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뭐 이제 그렇게도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진화냐 창조냐 이런 걸 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홍수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지만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아는요. 그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요.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다듬어지는 시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며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광야에 나가서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1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죠. 비로소 그 광야에 섰을 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이 광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나를 올가매는 것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 서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저 허기를 면할 빵 한 조각과 이 갈증을 달랠 물 한 병이 가장 절실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 물과 이 빵을 구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예슬이가 어젯밤에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다. 이제 상태가 좋아졌어. 그래서 혈압도 어제 이제 낮에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 3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너무 낮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 90에 50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서 정상 범위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열도 정상 체온으로 열도 되고 사실 이 1차 이 면역 글로불린 이 치료가 이제 실패하고 2차 스테로이드 치료를 어제 했는데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이제 저녁에 한 5시 반 그때부터 해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여전히 반응이 없었는데 그 밤에 이제 10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예슬이가 꿈을 꿨대. 예슬이가 꿈을 꾸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서 예슬이가 갑자기 토가 나와서 토를 했는데 그 토가 전깃줄에 이렇게 막 떨어져서 전깃줄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불이 나더래. 무서워서 이제 옆방 문을 열고 도망갔어. 옆방 문을 열고 도망갔더니 거기는 수도관이 터져서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더래. 그래서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막 죽는데요. 그래서 또 문을 닫고 도망갔어. 그렇게 문을 닫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요. 잠에서 딱 깬 거야 우리 예슬이가. 꿈에서 깬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이 현실에서는 여기서는 또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고 띠띠띠띠 그렇게 울리더래. 그러면서 예슬이가 꿈에서 깨서 이야기야.
잠에서 깨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전해 듣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꾼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이것이요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꿈이다라고 우리가 좀 봐도 무방한데 이사야 43장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고서 우리 예슬이의 상태가 번쩍 좋아졌대요. 음식도 먹고 지난밤 쌓였던 것들도 다 내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시적인 반응일지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의학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뭐 잘 되고 못 되고 치료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곳에서 출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꿈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꿈을 뭐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인내와 환난과 연단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